오늘 성탄 주일에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탄 절기가 되면 저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겪었던 한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지금의 소위 초등학교 연문 바로 앞에 살았었는데 말리온교회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새벽에 방문해서 집 앞에서 새벽송을 불러주곤 했습니다. 새벽송 찬양대가 온다 하면 몇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들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찬양대는 강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교회 주변의 교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문 밖에서 새벽송을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미리 준비했던 큰 과자 봉투를 밖에서 전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말리온 교회뿐 아니라 1950년대 한국교회 성탄절에 아주 익숙한 전경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 강토 위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삶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한 줄기 빛처럼 은총으로 가득 찬 절기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대부분이 넉넉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지금 성탄절의 뜻은 오히려 그 색깔이 엷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려면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셨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비기독교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하자, 이런 주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해피 할라데이, 행복한 공휴일. 이 해피 할라데이는 미국의 수많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곳에서 계속 해피 할라데이를 많이 써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색한 것은 성탄 추리를 세우면서 거기 문기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라데이를 쓰고 있는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공식적으로 해피 할라데이를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양쪽의 눈치를 보는 곳에서는 아예 해당 장식 문기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의 락카펠라 센터의 성탄 추리를 기억하십니까? 매년 약 24m의 거대한 나무, 24m라면 빌딩 8층 높이에 도달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인데 거기에 전구를 5만 개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 추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쓰지 말고 해피 할라데이도 쓰지 말자. 그냥 추리만 세우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강조하는 대통령도 있고 해피 할라데이를 선호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도 주저해야 하는 것이 전체 인구의 70%가 크리스천으로 채워진 미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크리스마스는 일반 공휴일과는 전혀 다른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얘기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목자 얘기, 마구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구간 얘기를 모릅니다.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얘기를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두 복음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복음서 기자가 예수께서 세상에서 올림을 받아 쓰셨을 때 승천하신 다음에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목적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가 원어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 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복음서마다 다르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얘기가 동일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아주 인상적인 말씀은 그것이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마치 속담이나 격언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입에서 입으로 잘 전달돼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그 형태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단히 간결하고 인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뇌리에 박혀서 그것이 아주 똑같이 형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돼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세상에 오셨다고 명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그리고로 연결될 때 그것이 단어와 단어 사이든 긴 문장과 긴 문장 사이든 그리고로 연결될 때는 양쪽의 비중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와 배 하면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과와 배추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사과와 자동차, 감자와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를 사용하실 때 항상 양쪽의 비중을 정확하게 분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다른 앞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나 마가복음 기자가 설명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탄생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하고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섬김이라는 항목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항목과 비중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게? 예수께서 섬김과 구원이라는
두 항목을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반복해 보실까요? 섬김과 구원. 섬김과 구원. 이 두 항목을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섬김과 구원. 그래도 이 두 항목 중에서 구원의 항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두 항목은 같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척되려면 자신을 낮춰야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자세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섬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럼 믿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우리의 선교 활동이나 구원 활동은 헛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섬김이야말로 크리스천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결정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전에 감리교 전현직 감독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감독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리온교회가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먼 곳에 사시는 분인데 어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많이 하니까 내 귀에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꾸준한 섬김의 활동이 소리 소문 없이 퍼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흥분하고 감동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얼떨결에 점심값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년교회에 대한 이런 훌륭한 평판에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특별히 젊은 담임 목사님의 뚜렷한 목회 방향과 지속적인 추진력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분에게 박수합시다, 저분에게 박수합시다 하셨는데 정작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5년 반이 지났는데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크리스천이라 할 것 같으면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명료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며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섬기며 산다는 것은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며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기며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희생에는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고리를 잡아주거나 하는 미미한 희생이 있는 것 같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주 거대한 희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이 같은 희생은 거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이런 문화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광고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광고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배려가 부족한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배려를 잘 가르치지 않는 사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히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는 덕분에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매사에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고 자식을 먼저 배려합니다. 자식이 주인공이고 부모는 조연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갚아야 한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면 그것으로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숭고한 것입니다. 부모에도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지적으로, 심정적으로 교육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되갚아 나가면 보다 밝은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는 셈이 됩니다. 140여 년 전 헐벗고 가난했던 우리나라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무조건 천대했지만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에비슨, 감리교회 아펜셀러와 가우치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무시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섬기며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크리스천도 한국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란 남을 위한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높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아니라 너 잘난 맛에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분,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고 철저히 남을 위한 섬김에 매진하셨던 분을 한 분 뽑아보라면 단연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달 위에 태어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갈릴리 주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보통 같으면 내가 메시아인데 다른 메시아가 또 있어? 아마 예수를 비방하거나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한눈에 알아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도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도 세례 요한과 반대의 자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섬김의 삶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구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희생적인 신념을 간파하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격찬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분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돋보이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봉사도 봉사받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희생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는 그 순간 뜻깊었던 헌신의 깊이가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한 공동체의 성숙도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도 그 헌신을 기꺼이 남에게 돌리려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걸핏하면 생색이 난무합니다. 생색은 헌신을 빗바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다행이고 고맙지만 몰라줘도 괜찮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꽃은 자기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활동을 한 후에 결코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섬김의 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천상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 묵묵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시며 진심으로 섬김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억울한 보답뿐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가장 믿음직했던 제자도 당대는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철저히 실패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처음에는 마치 겨자씨처럼 미미했지만 결국에는 거목으로 자라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까? 역사상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정신사는 얼마나 왜소해졌겠습니까? 예수야말로 섬김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죽을 터이니 너만 살라 하는 태도를 극대화시키신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돋보이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했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숨은 내가 내어놓을 터니까 그 혜택은 너희들이 다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예수의 그 섬김은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는 예수의 섬김은 일종의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수준의 섬김.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도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크리스천은 이웃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이 장로와 함께 서소문 역사공원과 그 지하에 있는 순교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들에서 저는 한 조각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슈말츠라는 캐나다 조각가의 청동 조각 작품이었습니다. 이 조각의 제목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노숙자 예수입니다.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끄는 작품입니다. 이 조각가는 노숙자 예수라는 똑같은 주제로 여러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 여러 교회나 성당에서 끊임없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헐벗은 이웃은 간접적인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거지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거지로 변모시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노숙자들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쪽방촌 노인에게서 힘겨워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이웃사랑은 덜 해도 되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허구리의 섬김과 봉사가 미약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한다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나비의 날갯짓에서 나오는 아주 미미한 바람이 거대한 태풍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나비 효과 이론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 거대한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미미한 사건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몸을 더 낮추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삶은 더 큰 파급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삶의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장차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작은 일 같지만 거대한 일입니다. 특히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소위 갑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개인 차원에서 국가 단위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지원하려 한다면 그때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세계입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세계가 요원해 보여도 그 거대한 세계의 완성은 작은 나의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은 한 예수의 탄생 소식은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위한 섬김을 아예 포기한 사람에게는 성탄의 메시지는 결코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라데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이 때론 구차하고 때론 힘겹다 해도 그 길을 삶의 원칙으로 고수하기 위해 작은 심정이라도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북소리는 은은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 주일에 여러분께서 장차 감당해 나가실 고귀한 섬김의 역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